오늘 우리가 함께 하실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5절로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증참케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을 보니까 갑자기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너와 그 사람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보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어떤 그 죄를 범하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그 죄를 범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거죠. 회개에 이르도록 하는 데에 있어서 어떠한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처음엔 어떻게 하라고요? 너 혼자 가라. 예, 이렇게 말씀하는 거잖아요. 혼자 가서 만약에 그 말을 듣게 되면 너는 네 형제를 얻게 될 것이다. 뭐 이건 육신의 형제를 말하는 건 아니죠. 예, 이웃을 말하는 거죠.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증참케 하라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뭐 유대인의 법은 항상 그렇잖아요. 그 율법은 두세 사람의 증언을 필요로 하고 있죠. 두세 사람의 증언을. 나중에 이제 복음에서도 두세 사람의 증인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증거하시고 나도 증거한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거가 다 같은 뿔인 거죠. 근데 만일 그 말도 듣지 않거든 그 다음 교회에 말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죠.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교회는 어디죠? 네. 갑자기 무슨 교회죠? 예일중앙교회인가요? 네. 이때 교회가 있었나요? 네. 갑자기 예수님은 교회를 세우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무색하게 이렇게 교회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네. 교회에 대해서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그때서야 이제 세리와 같이 여기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런 과정이 필요한 이유가 뭘까요? 이러한 과정이 필요한 것. 왜 이렇게 이런 많은 과정들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까요? 네. 그렇죠. 정말 형제를 얻어야 된다. 이웃을 얻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뭐 두 사람, 두세 사람 계속해서 뭐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잖아요. 그건 뭘 얘기하는 거죠? 공동체를 얘기하고 계시는 것이고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무엇이라고요? 바로 교회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들,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으로 창조되었죠. 그러면 하나님의 모양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은 참 형상을 만나야 되는 존재로 창조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근데 그 고린도전서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사는 영, 아담은 사는 영으로 창조되었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는 살려주시는 영이 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또 참 형상이시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참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하는 존재가 사람이고 그리고 그 사람들 하나하나가 아니라 그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그런 교회를 이루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간절한 뜻과 소망에 따라서 교회가 이루어진 거예요. 뭐 어떤 사람, 목사가 열망이 있었나 보다. 그래서 교회를 개척했으니까 교회가 됐겠지라고 하는 것 결코 아니고 원래 교회의 의미라고 하는 것은
이런 교회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귀해요.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을 얻는 것이 귀하고 한 사람 한 사람 교회의 그 어떤 그런 공동체 가운데서 어려움이나 문제가 있을 때 회복되는 것, 그거 너무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도 사람이 살면서 어려움이 없을 수 없어요. 어려움이 있습니다. 있어야 합니다는 아닐지 모르겠지만, 있어요. 있을 때에 이것들을 회복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이 회복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이 뭐 어떤 문제이든지 간에 오늘 이야기 나누는 것은 죄에 대한 문제였죠. 그러니까 죄에 대한 문제였기 때문에 공동체에서 해야 되는 것이지만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어야 되는 것이지만 모든 문제가 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모든 문제가 다 우리 공동체를 통한 회복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공동체의 범위가 무엇인지, 공동체의 성격이 무엇인지, 공동체의 특성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이게 교회가 가진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 이것이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으로 이야기하면 오늘의 말씀보다 더 교회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정의해 주신 곳은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해 주십니까? 바로 이 공동체의 범위, 공동체의 성격, 특성, 그것뿐만 아니라 그 공동체가 가지는 그런 권위까지도 말씀해 주시는 거잖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예, 같은 학교 나온 사람들이 모이면 뭐죠? 동창회죠. 예. 근데 보니까 동창회도 급이 있어요. 네. 좋은 학교 나온 사람들의 모임은 다 좋은 학교 나온 사람들이에요. 예. 근데 이제 뭐 그런 급이 아무것도 없는 거는 이제 초등학교 동창회죠. 초등학교 동창회는 보니까 참 다양하고 순수해요. 네. 예전에 그 동창회가 위험하기도 했지만 어쨌든지 간에요. 그다음에 뭐 모임이라고 해가지고 뭐 개모임이냐, 예. 아니면 뭐 조찬 모임,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 모임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참석하느냐에 따라서 이 모임의 성격이나 권위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 모임 가운데 이거는 조찬 모임인데 대통령이 참석하시는 조찬 모임이야. 그러면 그 모임의 권위가 올라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교회는 뭐라고요? 교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모임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 그 교회가 그 가운데 뭐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 모임에는 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교회에는 누가 계시다고요?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조건을 말씀해 주시는 것은 내 이름으로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고 이것은 조건이 되기도 하고 또 어떤 그런 그 바운더리, 테두리가 되기도 하고 그런 것이에요. 뭐 아무나 다가 아니라 바로 예수 이름 안에 있는 사람들은 내가 그 안에 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우리 주일 예배 설교를 통해서 우리 임재라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름을 부를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 공동체가 교회가 예수 이름을 불러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된다. 이것이 공동체고 그런 공동체를 이루었으면 앞에서 말씀하신 것을 다시 우리 기억해야 되죠. 뭐라고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얻는 것, 이웃을 얻는 것이 너무너무나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제일 가치를 두고 사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교회가 최고의 가치를 두어야 될 것은 이웃을 얻는 것이다. 내가 한번 그냥 내 기분대로 내가 드러나는 것 이거 아니라 이웃을 얻는 것이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 이웃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여러 단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이것을 우리가 노력하며 이루어 가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이웃을 얻는 우리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 또 어떤 교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
예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교회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더욱더 튼튼하게, 뭐 재정적으로만 튼튼하면 튼튼한 건가? 아니죠. 우리 정말로 이렇게 이웃을 얻는 교회, 그리고 이웃을 얻기 위해서 우리 애쓰시는 성도들이 많은 교회,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교회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하나님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이름을 부릅니다. 예수 이름을 불러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기대합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 예수 이름을 부르는 우리가 항상 이웃을 얻기 위해 애쓰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우리 언제나 이웃을 얻는 자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웃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교회가 예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하신 이 약속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언제나 예수 이름 부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